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찾아오셨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 맹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눈뜬 맹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를 내어 쫓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여 이 눈뜬 맹인을 쫓아내버리죠. 이때 예수님은 그 내쫓긴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알려주시면서 이 눈뜬 맹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러자 이 눈뜬 맹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절하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눈뜬 맹인은 이 빛으로 나왔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은 맹인인 채로 남아있고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줍니다. 도리어 어둠 속에 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단지 맹인일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참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양을 도둑질하는 절도요 강도였고 양을 위하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양을 잡아다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정한 목자로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 그 목자로서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문이라는 것은 출입하는 통로입니다. 목자만이 양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서 양을 내보내고 또 문을 열어서 양을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자이십니다.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진리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이제 곧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다 합니다. 목자와 양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양무리들의 그런 영상을 한번 찾아봤더니 양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 양들에게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아무리 소리해도 양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안개가 들판에 자욱해가지고 양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목자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목자가 음성으로 한번 신호를 하니까 그 많은 양들이 안개를 뚫고 그 목자에게 찾아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목자가 인도해서 양의 우리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양을 키우는 문화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뜻을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도 잘 알아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와 양과의 친밀한 관계죠.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본질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알고 있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빠진 것을 알아채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양을 찾기까지 수고를 다하시며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목자로서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각각의 이름을 불러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목자가 앞에 섭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를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따르지 않고 그 소리에 도망갑니다. 양은 눈은 좋지 않아도 소리에 참 민감하다고 합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갈 때 그를 따라가는 게 그의 양이죠. 다른 길로 가는 것은 그의 양이 아닙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께로 결국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로 벗어났죠.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이라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고 복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자기를 목자라 지도자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본질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양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참 목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죠. 거짓 목자들 때문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렇게 낙심했던 양들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참 목자로 오셨고 길 잃은 양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양의 문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풍성한 생명을 원합니다. 안전이 확보되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평안한 삶을 다 구하고 있습니다. 병고침에서 또 병에서 고침받고 싶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말씀을 보면 양 같은 우리는 스스로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길 잃음이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생각하며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 떠났던 그런 탕자의 모습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은 도둑이 많습니다.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속마음을 숨긴 채 약속하죠. 그러면서 돈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다 하면서 줄 세우기를 하고 생존 경쟁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허무하죠.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행복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바람과 같이 이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행복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풍성한 삶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데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따라갈 수도 없고 꼴을 얻을 수도 없고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르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 언제든지 자기 욕심을 따라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은 목회자의 사역 때문에 학대를 당할 수도 있고 돌봄을 받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풍성히 얻으려면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맹인인 채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을 따르면서 구원과 생명을 맛보는 양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신실한 양으로서 교회 지도자로 섬길 때 그가 먼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도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같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목양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양들은 군림하지 않고 풍성한 꼴을 줄 수 있는 목자를 원합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목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양과 관계처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소원하십시오. 그런 관계를 갈망하십시오. 생명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길을 잃고 헤매이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도 감사하며 주님의 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도 또 이런 지도자, 이런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